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갔는지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제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고, 길갈의 진영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아이성 이후에 이제 아이성 근처에 있는 이제 중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곳이겠죠. 우리가 현재로서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헤브론, 또 야르뭇, 또 라기스, 또 에글론, 이러한 곳들을 이제 점령하여서 승리했던, 그래서 중부 지역을 장악했던 내용이 바로 10장 말씀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던 중부 지역에 그 이외의 5 왕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기브온과는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기브온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가나안 왕들은 다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한 뒤에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11장에 가나안 북방을 취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쪽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제 남쪽과 북쪽이 이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졌는데,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은 남과 북이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북쪽이 이제 먼저 위기감을 느껴서 연맹을 또 맺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우리가 연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없애려고 왔다가 이 급습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고 다 깨지고 한 것처럼, 이제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그 나라들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하솔이라고 있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곳에 도시국가의 한 왕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자. 왜냐하면은 지금 중부 지역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점령을 당하면은 그들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 왜 몰살을 이 잔인하게 이 왜 몰살이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이후로 600년 동안 약 7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인내하며 참으셨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와 더 다른 그런 짐승도 없고 인간도 없는 이런 사회까지 가버린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나라의 왕들, 특별히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 12장 끝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24절에 보면은 하나는 디르사 왕, 마지막 디르사 왕까지 이들이 모두 31명의 왕이다. 이 31개의 도시국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성들, 이 중부와 북부와 뭐 남부 지방까지
이 가나안의 31개의 이런 왕들을 다 잡았는데 이런 왕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도대체 어떤 왕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이고 뭐 이런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떤 왕입니까? 그 나라의 도덕과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예요. 그 나라는 근친상간하는 가족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것의 대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가 있는 나라입니다. 동성애의 대장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온갖 부도덕한 일들의 대장들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날 구약시대에 이런 가나안 땅에 이런 그 비참하고 정말 타락해가지고 타락의 끝까지 가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종류의 더러운 이 죄악들에 대하여 그 왕들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순례의 길을 막고 아볼로온과 같은 이 악한 영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참으로 정로에서 떠나서 이단으로 가게 만들고 또는 어떤 사람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믿음에 훌륭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그 위대한 용사였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만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그는 완전히 뭉개지고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이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이 내용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이제 이 사단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데요. 네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흔들고 무너뜨리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야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제는 천국에 가는 천국길을 돌아서게 만들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하려고 그래 다시 자기의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을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단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점점점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 뒤에 자기들의 부하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이 악한 일의 대장들이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참으로 이게 깨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하고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11장 이제 이 하소랑 야빈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군대가 연맹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여지고 점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악한 자들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더 많은 연대를 하여서 이에 대항하여 자기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심판을 거절하고 심판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이 죄인들을 보면은요 심판을 거부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순수하게 그것을 맞다라고 말합니까? 절대 말하지 않죠. 자기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뻔뻔하게 대하고요. 이제는 저 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대해서 많은 경찰과 검찰과 이런 많은 그 경제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고 속이고 입단속하고 그러면서 더 강한 연대를 통해서 뭐 합니까? 대적하고 자기들의 그 어떤 범죄함과 이런 것이 드러날까봐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단단하게 묶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아예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고 북한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고 이 온 세상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진리를 속이고 이 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더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거짓 종교를 이용하고 거짓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경제를 이용하고 수많은 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지금도 계속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 겉으로는 이 뭡니까? 행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뭔가를 하나 보내줘서 봤더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추려고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청문회와 같은 어떠한 그 질병관리청장이 나와 있는데 상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질병관리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몇 프로나 이 백신을 맞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질문을 회피하고 자꾸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의 75%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재택근무합니까? 이거를 맞지 않으면은 이 관리청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근무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몇 프로가 도대체 맞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원 의원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75%나 맞지도 않았으면서 왜 국민들에게 그런 거를 강요하느냐고. 한국에서는 33만 명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런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로 그 백신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24살짜리도 돌아가고 17살짜리 아이도 죽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이 이야기를 청취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그런 정부 관리도 기절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요. 그냥 하도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쓰러지고 이런 세계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이 의학적인 어떠한 안정성도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강제로 맞추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음 것이 벌써 준비되었어요. 다음 것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곧 벌써 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넥스트가. 예전에는 거의 있지도 않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은 이렇게 전 세계로 번지지도 못할 번질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번지게 만드는 넥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을 거짓으로 이 세계를 장악하고 거짓말로 자기의 심판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강력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워 삼고 자기와 부패한 사람들을 같이 연대해서 강력한 악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와 그 비진리 거짓과 진리의 대결이 되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영적 전쟁으로 지금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이슬람의 테러에 의해서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이 벌써 나왔어요. 신학교 다닐 때가 1990년대인데 그때 앞으로 2000년이 되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넥스트 세대에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책이 이미 미래학자의 책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슬람의 그런 세력이 강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하비 쿡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것 같은데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과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도 안 된다. 미래학 당시에는 미래학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생소했고 미래학자 하면은 예언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미래가 학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생소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벌써 이 미래에 대하여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미 1990년대에 그 이전부터 예측했던 그런 책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그것은 서방 세계와 이슬람 정치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그냥 종교 대결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대결로서 엄청난 전쟁이, 엄청난 큰 대결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바로 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그때부터 이슬람 테러가, 극단적 테러가 막 번져나가면서 전 세계에 이슬람화를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막 2002년부터 막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맞먹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의 또 다른 충격이 뭡니까? 바로 이번에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결들이 단순하게 이 과거에 이슬람도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 대결로 인해서 이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이슬람의 비진리라고 하는 속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 테러라고 하는 수단으로 정치 세계를 지금 뒤집어버리고 세상에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바꿔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또다시 팬데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공포,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것을 퍼뜨리고 이것이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법이 얼마나 또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세계 기업이 여기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은 43조를 벌어들였어요. 43조를.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지금 모더나와 함께 개발을 해서 이 팬데믹을 이기고자 이 박사들을 그 안에서 함께 연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더나가 독점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려고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맞지도 못합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세계 특허청에다 특허를 낼 때 미국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서 파견된 사람들 이름은 다 빼고 자기들만의 이 박사들을 특허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이름만 등록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모더나하고 지금 법정 투쟁을 하게 생겼어요. 이러한 사기꾼들과 수많은 이러한 그 거짓말들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이것을 진실인 양 속이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이게 큰 두 가지의 엄청난 21세기가 접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이슬람 테러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정신세계가 바뀌어버리고 법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들의 이러한 거짓말과 또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동원하고 더 많은 강력한 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호수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근친상간과 수간과 동성애와 그 이상의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면서도 우리는 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여 그들은 연대하고 그들은 지금 뭉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고 말들이 동원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들의 숫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과 병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면 혹은 병거 혹은 마병을 의지하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오늘날 너의 머리를 베어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겠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진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는 조그만 조약돌 5개 가지고 있었지만 저기에는 큰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렇게 상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거대한 이 세력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성경에 내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었어요. 3000년이 넘은 그런 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시대, 우주를 왕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있었던 그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사람들의 죄악과 이런 그 행동의 모든 패턴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꼽만큼도 달라진 거 없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그 약속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오늘날도 이 21세기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이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그 말씀 가지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호주로 이민 올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비자의 문제로 고민을 할 때 또 경제적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당시와는 여호수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영적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호주에 와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무 기반도 없을 때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 뭐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내가 받겠나이다.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내 앞에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 적군들이 하나도 물러선 거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고 비자 문제는 여전히 있고 경제적 문제 여전히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때요? 이미 승리했느니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갈 때 어두움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그곳에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데 모래 위에 모래와 같은 엄청난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요. 그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따라가는 삶.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앞으로 가라 하실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더 큰 것에 도전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다음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까지 기도의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들은 워리어가 되는 것이고 스피리추얼 배틀에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가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여호수아 11장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장 12장에 보면요. 11명의 왕을 그 11개의 왕국을 31개의 왕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됩니다. 완전히 다 이겨버립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군대가 다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겠네요. 13장, 14장은요. 점령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끝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듣고 담대하게 나가며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시대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앞서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에 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혼돈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이여 그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일 하나님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오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